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찬찬히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도 찬찬히 인사를 나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고즈넉한 그러한 안식일 첫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에 찬양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끼쳐오네요. 가사도 좋고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금요 저녁마다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선교부에서 사랑방 운동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방 러브타임이라는 건데요, LT라고도 하고요, 말씀 묵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부는 모든 부서를 서포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이 말씀 묵상 운동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또 요청도 있으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말씀 묵상을 어떻게 이 교회에서 그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서 선교부에서 직접 선교회장님이 설명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우 수양회 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오늘 거기에다가 애드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을 잘 준비시키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의 직분서부터 시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늘 갖고 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셔서 관리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 주인을 위해서 너는 청지기로서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제대로 된 청지기를 하려면 하면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은 주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을 모르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서 오히려 주인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시편 40편 8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때 주인의 속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으면서 일을 해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 6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 4번째 단계, 바로 우리가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인의 뜻을 알겠다.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는 주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뜻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의 존재성은 첫째, 아는 것이죠. 주인을 아는 노잉이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 진정한 being이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고요, 진정한 청지기가 되면은 doing, 청지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제대로 청지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삼각 구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한 청지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무슨 청지기가 있습니까? 청지기 가운데는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그냥 어설피 알아가지고는 그 뜻을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설피 알고 그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진정한 청지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매를 맞을 청지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되는데 그 깊이 헤아리는 것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를 키우면은요,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근데 키만 막 자라고 아이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키만 못돼같이 크고 알맹이가 가득 차지 않은 그런 자녀들은 참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장하기를 우리는 갈망하지만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이 성숙이 항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교인이 먼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음식물도 잘 가려 먹고 여러 가지로 이 재림 교인이 먼저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데요, 재림 교인이 되기 전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교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앞서고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항상 뒤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 것이고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 교인이 먼저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파고들지 그 성경 안에 진정한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내 안에 성취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신학보다 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진정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았느니 저게 틀렸느니, 다른 교회가 뭐가 틀렸고 우리 교회는 뭐가 맞았느니 하는 교리적 차원에서, 물론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없으면은 그 신앙에 뼈대가 없는 거죠. 뼈가 없는 그러한 것은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교리보다는 우리가 진리를 먼저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와 진리를 먼저
진리를 추구하게 될 때에는 사실은 말씀이 깊이 묵상될 때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연구하면은 교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으로는 교리가 들어오기보다는 진리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리더보다는 먼저 스튜어드라고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성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기형적인 신앙이 찾아오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은 어떠면 병폐적인 주인의식입니다. 이 교회는 내 거야.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래요.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들이지. 우리가 오랫동안 이곳에 지켰으니까. 목사님은 왔다 가는 손님이야. 주인의식은 상당히 좋은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주인이 가지신 그 의식,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식을 내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정립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해요.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묵상되면 소유의식보다는 책임의식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세속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세큘라가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요새 문제입니다.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가득 차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물결을 교회에서 배척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교리만, 하나의 신앙만 자제했지 진정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러한 진정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크리드라고 하는 신성이 없어지고 세큘러라고 하는 세속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세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먼저 제대로 된 청지기의 스튜어드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 묵상이 있게 될 때 진정한 성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평가해도 좋겠죠. 우리의 품성이 제대로 된 품성이 형성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여기 성경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뭘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뭘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뭘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자식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뭐 그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 묵상이란 삶의 형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보다는 문제의 삶이 많아요. 문제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시나요?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자꾸 꼬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깊이 생각하면요, 그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계속 골몰이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의 그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꼬여가고 더 어렵게 만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요, 성령께서 어느덧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그냥 신앙의 한 측면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말씀을 묵상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이것만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많이 뒤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골랐어요. 제목이 참 멋있어가지고 딱 빼서 이제 집에 와서 그걸 사가지고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제목하고는 영딴판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지쳐가지고 그 책을 도로 그냥 책꽂이에, 자기 책꽂이에 아무렇게나 꽂아놨어요. 근데 이 처자가 얼만큼 있다가 선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멋있는 남자하고 선을 보게 되고 드디어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 사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새롭게 새긴 그 남자, 결혼 그 대상자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전에 샀던 그 책, 저자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책을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그 책꽂이에 있는 책을 뽑았어요. 그리고 읽어보는데 재밌을까 재미없었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그냥 머리에 쏙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와, 너무 잘 썼어. 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네. 뭔가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글이 정말 달고 오묘해지고 또 읽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보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존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한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것입니다. 종일 묵상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랑방 운동, 참 이름도 멋있어요. 사랑방. 이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 예수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면 참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은 지혜가 증가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뭐하다 그랬습니까? 승하다라는 말이 뭐합니까? 더하다. 자기를 가리킨 선생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선생님보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혜가 넘쳐서 그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지혜가 이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머리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때문입니다. 난 그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중하위권에 있었고요. 나가면 꽈배기로 해가지고 몸을 꼬는 것이 제 별명이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런 반응을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설교한 그것을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결속자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카톡 연결 다 되신 분들 다 보냅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카톡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또 보내달라고, 계속 말씀 듣고 싶다고.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깊이 묵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다 그렇게 하죠. 정말 그 말씀을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단에서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진액을 짜내듯이, 제 진액을 짜는 것이 아니라 깊이 또 명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옛날 저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만큼 지혜가 더 총명해지시죠. 왜냐하면 말씀 묵상의 증거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지혜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었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일토록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 특별히 어떤 시간을 딱 떼가지고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종일토록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은요. 제일 먼저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적 공해가 없어요.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시간이 고스란히 새벽 시간에 다가옵니다. 전 새벽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5시에 깨어서 여기 6시에 이제 안교 교과 강의 방송을 하기 전까지 1시간에서 준비하고 하면 40분간을 집에서 묵상을 하고 여기 와서 하고 끝나면 다시 집에 가서 또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아침 먹기 전 적어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묵상에 전적으로 매달리거든요. 참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매일 크고요. 하루의 삶의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아닌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눈이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아주 새벽에 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자,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영생을 정의하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알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이 아니고 경험적인 알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입니다. 근데 그 알미 얼마나 깊은 알미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살면서 아는 것을 얘기했어요. 동침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동침이 기노스코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알을 얘기하겠어요. 경험적 알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경험적으로 아는가? 예수님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살듯이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부부처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좀 알아야 된다. 호세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9,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고요. 그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그게 바로
부부간에 서로 아는 알물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알미 없다는 겁니다. 기노스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실패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왜 다 도망갔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들이 왜 도망가고 팔고 배반하고 다 정말 실패한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말씀 중심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표적 일으키지 않았을 때 다 망가진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표적 중심적인 신앙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승천해도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위대한 제자들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 묵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깊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읽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게 하시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묵상은 영성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지요. 예, 말씀을 읽지요. 말씀을 암송하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삶의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어떤 스페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이번 2019년 우리 선교회에서는 이것을 스페셜한 운동으로 일으키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되니까 스페셜이 된 겁니다. 스페셜하게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돼야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쌍방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을 오늘날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용되고 뭐 스포츠계에서도 사용되어지고 무슨 회사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지가 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니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그렇죠? 네. 친구가 못 됩니다. 소통이 돼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복음성가로 만든 노래도 있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성경 속의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그 쟁기에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금속송이 딱 들려요. 여기서 열어보니까, 파보니까는 어떤 녹슬은 철 상자가 나오고 그걸 제껴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화가 발견된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화가 발견된 그 지점이 남의 것이라면은 내가 발견해서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부는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덮고 표시를 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돌짝발을 사는 것이죠.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남는 게 크니까요. 왜냐하면 보물이 너무 많은 거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인데요. 뭐 그걸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농부가 그 밭을 가를 때 여러분 슬쩍슬쩍 갈았으면은요 그 깊이 파묻어둔 보화가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농부는 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밭이라도 여러분 그 쟁기 보습을 깊게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쟁기를 깊게 땅에 꽂으면 꽂을수록 소하고 자기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쉬울까요? 여러분, 보습의 그 각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깊게 흙에다가 이게 박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배나 힘들어요. 저도 농사 져본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남의 밭 이렇게 갈아주는 사람들은 깊게 안 놓지요. 살짝 놓아가지고 슬슬슬슬 해서 쉽게 밭을 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남의 밭이지만은 깊게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보화가 걸려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해줍니까? 이 밭은 뭐냐 이거예요. 그 보화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실물교훈 뱃사 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갇혀있는 밭은 뭘 의미한다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성경을 의미한다고요. 그 보화는 뭐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 읽으시면요 보화가 나오질 않아요. 깊이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쟁기를 깊이 박아야 돼요. 묵상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화가 걸려 나오는 것입니다. 30년, 40년을 다니고 30년, 40년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여전히 우리 신앙이 답보 상태인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희열을 못 느끼는가? 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묘미를 못 느끼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요. 이 말씀 묵상은요 일반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폼을 드려요. 노트를 드려요.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묵상한 것을 하나씩 적어가고 나누게 될 건데요. 그 적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것은 하나의 큰 일기장이 되거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일기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되었던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묵상이란 개인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3,000이나 되는 잠언을 썼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잠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를 얻은 가운데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나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말씀 묵상에서 온 것이죠. 마지막 12번, 말씀 묵상은 영적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말씀 묵상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일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단 한 장, 마태복음 1장, 일주일에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2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1장을 계속 묵상하면 거기서 단 한 영적 교훈을 못 얻을까요? 영적 교훈이라기보다는 영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그 말씀 속에서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쭉 통독하는 통독도 이제 병행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올해는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하셔가지고 그 한 장을 깊게 씹는 겁니다. 말씀을 곱게 씹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진정한 영적인 그 물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시는 분에게 나누게 될 때 그것은 은혜가 감동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어느덧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무르익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겠다. 자, 실제적인 그런 말씀 묵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씀 묵상의 이제 실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강의를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강의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일 안실학교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안실학교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요.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방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참으로 서툴러 있습니다. 주님, 이번 2019년 새해에 새롭게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프로젝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성장을 이전에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